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세 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운행하시고 말씀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듯이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며 또 말씀의 능력으로 살며 그 말씀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교우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좀 오랜만인데요. 사무엘상 17장, 우리 이제 사무엘상에 대한 강해 말씀을 수요일 날 계속 해왔는데 그동안 좀 중단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17장 말씀인데 이 17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그런 기록들이 다 이제 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를 꼽으라고 하면 아마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꼽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동도 주고 주는 교훈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기준과 지표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17장에 있는 말씀을 좀 자세하게 한번 같이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안에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합니다. 자, 이 17장은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이 유다를 침략하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자, 그러니까 이미 이 블레셋 사람들이 유대 땅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침략을 하고 아직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이제 전쟁을 위해서 진영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엘라 골짜기를 이제 중심으로 서로 양 진영에 블레셋은 해안 중심인 나라였어요. 이제 지중해 그쪽. 그리고 이제 유다는 이 평지 쪽이니까 이 골짜기를 두고 서로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으니. 싸움을 도두는 자? 좀 생소한 그런 말인데요. 이제 전쟁을 하면 일시에 같이 공격을 하고 전투를 벌이는 게 아니라 양 진영에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전쟁을 같이 벌이면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양 진영에서
대표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서로 싸움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기 싸움을 돕는 사람이란 뭐냐면 블레셋의 대표 주자가 나온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인들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선정되어 나왔는데 그 사람이 골리앗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고 그는 블레셋 중에 이제 5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가드라고 하는 그 성의 사람이다. 그런데 그는 키가 6규빗 1뼘 정도 된다 그랬어요. 6규빗. 자, 1규빗이 이 손끝에서부터 이게 팔꿈치 정도가 1규빗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긴 것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지만 보통 한 45에서 50cm 정도로 그렇게 잡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6규빗이면 3m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50cm만 잡아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보통 사람보다 큰지 알겠죠. 제가 170인데 저보다 거의 2배 정도 큰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고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다. 그러니까 이 장수가 얼마나 무장을 단단히 했는지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리에는 노수로 만든 각반. 이건 뭐냐면 이제 옷이 있고 군복이 있고 군복 겉에다가 보호막 같이 이렇게 입는 그걸 갖다 각반이라 그래요. 그렇게 다리에도 무장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머리에 투구를 썼어요. 그리고 온몸에는 군복이 아닌 갑옷으로 입었어요. 갑옷으로. 비닐 여기 갑옷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온몸엔 갑옷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리에는 또 각반을 해서 움직이는데 불편하지 않지만 그 어떤 공격도 막을 수 있는 그런 대비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어깨 사이는 놋 단창이 메었고 이렇게 이제 어깨에 둘러맨 거예요. 단창. 긴 게 아니라 좀 짧은 창을 지금 이렇게 어깨에 둘러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 자루, 그러니까는 이 창에 날이 있는 것이 좀 짧지만 그 자루는 긴 거예요. 그걸 갖다 무슨 전문 용어를 하던데 날은 이렇게 길지 않지만 그 자루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이렇게 휘두르면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다치게 하는 그런 무기라는 식이에요. 자, 창날은 철 600세겔이요. 그러니까 그 단창이지만 그 창이 600세겔이나 되는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들 수 없는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고 또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무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앞에 방패를 또 가지고 막는 사람이 그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보면 지금 이 골리앗이 큰 장수기도 하지만 철저하게 보호막을 치고 지금 이스라엘 앞에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가 이제 이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 8절 9절 한번 보세요. 이것이 골리앗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지금 이 골짜기를 하나 두고 서로 양 진영이 지금 대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확성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앞에 보이니까 이 큰 거구의 골리앗이 큰 소리로 지금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오게 해라. 자기랑 이제 1대1로 싸움을 하자는 거예요. 뭐라고 조건을 제시하느냐?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다. 이 한 사람 서로 1대1로 싸워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한 나라 전체가 속국이 돼서 종으로 섬기자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인 거나 마찬가지지.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그 전쟁하는 그거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골리앗이 이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 한 사람이 자기 블레셋 전체를 책임지겠다는 거니까 이게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이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아까 싸움을 돋운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마음을 자꾸 충동질해서 전쟁을 하게 지금 만드는 그런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말을 들어도 지금 사울 왕이죠, 이스라엘.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나고 저런 이렇게 좀 뭔가 대항할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 사람의 그 모습만 봐도 이미 전세가 기울어지고 전의가 상실돼서 싸울 맛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누가 감히 저 사람하고 1대1로 싸우겠어요? 마치 어른과 아이가, 유치원생,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른하고 유치원생이 싸움을 한다면 어떻게 어린애가 이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위기에 잡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은 이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이야기가 등장을 했어요.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지금 어떤 말을 하는지를 먼저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블레셋과 상대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게 12절에 나와요. 자,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 우리가 잘 알죠.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장성한 아들 셋이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장자, 둘째, 셋째 아들이. 거기 이제 13절에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은 8번째 막내예요. 이 세 형들이 지금 군대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그 안부가 궁금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이세가 자기 세 아들이 전쟁터에 갔는데 생사가 어떤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다윗에게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형들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형들이 살아있는지 그 살아있는 증표를 가지고 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 장면 사이에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16절.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지금 이 블레셋 이 골리앗도 진영을 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면 빨리 와서 그냥 어떻게 전쟁을 하든지 하지 그러지 않고 그것도 무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 골리앗 장수가 말이죠. 그렇게 무장을 하고 방패를 한 사람을 대동해서 그런 엄포만 노는 거야. 겁을 주는 거지.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그러니까 실제로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엄포만 노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런 사이에 이세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을 지금 전쟁터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보내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다윗이 전쟁터에 이제 갔어요. 가서 그 전세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골리앗이 하는 말도 듣게 됐어요. 여기 이제 23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이제 다윗 얘기예요.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싸움에서 이기면 그 나라가 진 나라가 이긴 나라의 종이 되자 하는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데 마침 다윗이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을 했다.
조속으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나가 싸울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듣고 이전에 사울 왕이나 군대 장군들이나 군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던 반응과 전혀 다른 반응을 이 다윗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점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들은 말이 우리를 굉장히 모욕하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도망을 합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모욕하니 괘씸하고 저 사람을 때려 죽이고 싶어. 그런데 두려워서 어떤 액션도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군인도 아니고 장성한 어른도 아닌 이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어떤 마음, 여기 이제 그런 표현은 없지만 제가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속으로. 그 골리앗에 대한 적의, 골리앗이 그렇게 엄포를 놓을 때 다른 사람들은 전율이 상실이 돼서 그 간담이 서늘해지는데 오히려 똑같은 말을 들은 이 다윗은 오히려 그 말한 골리앗을 죽이고 싶은 그런 이 어떤 이 투기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다른 점이에요. 이제 뒤에서 또 다윗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수군거리냐면 25절에 너희가 이 올라온 이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공동체에서 자기들끼리 지금 주고받는 얘기를 옆에서 다윗이 듣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을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하게 하시리라. 자, 이렇게 지금 사울 왕이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한테 돈을 많이 주고 그리고 자기 딸을 결혼하게 해서 부마로 삼고 사위로 삼고 그리고 그 집에 어떤 세금을 내는 일 있으면 세금을 다 면제해 준다는 이런 혜택을 지금 걸었는데 아무도 도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싸움을 하면 자기들이 목숨을 잃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사람을 쳐서 이기면 정말 왕이 약속한 그대로 줍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견물 생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형이 그걸 들어요. 옆에서. 형이 듣고 이 다윗을 불러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28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형이 지금 다윗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이렇게 형이 지금 오해를 하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29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그런 왕이 약속한 게 맞냐라는 걸 지금 다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 이긴 대가로 이게 확실하냐 이걸 지금 자꾸 묻는 거예요. 아니 죽을 놈이 앞으로 상 받을 건 무슨 생각이 돼? 곧 죽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다윗은 죽을 생각을 안 하고 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왕이 걸어놓은 상금에 이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사울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자기가 나가서 싸우면 이기면 이런 상을 주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왕한테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왕이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 얘기를 사울 왕이 듣고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요. 그래서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가리켜 주의 종이 가서 그냥 이 소자가 가서 싸우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종이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라고 왕 앞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다윗이. 자, 그러니까 이 사울이 뭐라고 말리냐면 너는 소년이고 이 블레셋 이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인데 네가 어떻게 싸울 수가 있냐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 왕을 설득합니다. 전쟁을 자기가 대표로 나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대표로 나가야 되잖아. 근데 이 사울 왕은 대표로 나갔다가 얘가 죽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종이 되는 판이니까 함부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계속 지금 대치를 하는 건 괜찮지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가 가겠다고 해서 함부로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류를 한 거예요. 안 된다고. 근데 다윗이 그걸 설득하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그 얘기를 지금 34절 이하에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 또 주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습니다. 얼마나 용맹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사자와 곰을 자기가 때려잡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자 36절 주의 종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을 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요 능력이 있었다는 걸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런 맹수를 때려잡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종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 장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이런 지금 믿음의 얘기를 왕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공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자, 이런 삶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은 사울 왕도 이제 더 이상 만류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니까 이제 사울이 자기가 입던 군복을 다윗에게 이제 입힙니다. 그리고 투구를 또 머리에 씌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칼을 또 군복에 채워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맞질 않잖아요. 몸짓과 키가 다르니까 그것을 입고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준 이 전투복 갑옷을 다 벗고 다윗은 40절에 보면 손에 막대기를 들고 그 다음에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이 골리앗의 그 묘사를 볼 때는 그가 3m 되는 거구에다가 노투구를 썼지요. 또 몸에는 온 갑옷으로 둘렀죠. 그리고 다리에는 또 놋 각반으로 찼죠. 그리고 단창을 가지고 있죠. 또 방패든 사람이 앞에 있죠. 이렇게 철저히 무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쟁을 하는 사람으로 맞죠. 이런 무장을 해야죠. 그런데 다윗은 군복도 안 입었어. 갑옷도 없어. 투구도 없어. 무슨 칼, 창도 없어요. 그냥 막대기 하나에다가 돌멩이 5개. 이게 다야. 이게 게임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응?
최소한 뭐 칼이라도 들든지 창이라도 들든지 아니 화살이라도 좀 갖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수행하는 무기는 하나도 없어. 그냥 자기가 늘 쓰던 막대기 그리고 물맷돌 5개가 전부예요. 자, 이렇게 지금 장난하러 간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운명을 등에 지고 지금 이 골리앗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본 이 골리앗이 뭐라 그러겠어요? 43절에 골리앗이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냐? 전쟁을 할 준비해서 무슨 싸움할 그런 지금 자세가 안 됐다는 거죠. 막대기를 들고 나왔으니. 그리고 자기들의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이 브레스 사람이 다윗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로 내어 주겠다. 찢어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들짐승에게 다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45절, 46절, 47절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의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골리앗이 다윗에게 한 이야기에 대해서 다윗이 지금 되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45절로 47절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군인을 지금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이 이 정도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한 거죠. 자, 그렇게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말인데 체바오트는 군대를 말합니다. 군대 총사령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아직 넘기지 않은 거죠. 이제 전쟁을 곧 해야 되니까 앞으로 이제 곧 넘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골리앗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로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아까 이 골리앗은 뭐라고 했냐면 다윗을 찢어 죽여가지고 그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이 준다 그랬는데 이제 이 다윗은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너를 쳐 죽여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 이 너희들의 블레셋 군대 군인들까지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 47절의 말씀을 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오늘 제목이 바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세상 사람들은 창과 칼과 이런 어떤 전쟁의 무기를 의지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있기 때문에 그들처럼 똑같이 군사적인 무기를 가지고 무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런 무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팔이 짧아서가 아니라 무기가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어떤 것을 상대하여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은 모자라거나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믿음,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그런 얘기를 드렸죠.
자, 골리앗이 이렇게 엄포를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위협을 할 때 그걸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위축이 되고 전의가 상실됐을 때 다윗은 그걸 듣지만 오히려 그 상대에 대한 전의가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적의가 충천해가지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제가 했지요. 그것은 그 삶 속에서 자기가 양떼들을 거느릴 때 많은 위험을 겪은 거예요. 또 많은 맹수들을 경험한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는 곰이나 사자나 이런 맹수를 상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자기와 함께 하신 체험을 한 거예요. 이 다윗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크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이 다윗이 상대는 골리앗이지만 이 골리앗이 보인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이기시는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꾸 현실이 보여요. 문제가 보여요. 아픔이 보여요. 그래서 자꾸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자꾸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 우리에게 보이는 현실을 누군가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약속했을 때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한단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그런데 그 중에 10사람들, 대다수죠. 이 사람들은 안악자손과 같이 이 사람들이 장대하고 요새와 같고 또 철제 무기를 쓰고 도저히 우리가 정복할 수 없고 그들이 우리 볼 때는 조그만 어린애같이 메뚜기처럼 보일 거다. 그러니까 싸움을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 차라리 되돌아가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 2사람 여호와수아와 갈렙은 뭐냐? 맞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무장이 돼 있고 요새처럼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땅을 우리한테 기업으로 주신다고. 그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이런 환경과 여건을 보고 내가 메뚜기 같은 사람인데 뭘 할 수 있어요? 도망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환경과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저건 우리의 밥이야.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가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죠. 천지 차이라면 그 결과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사람의 다수결의 의견을 따라서 결국 그 가나안 땅에서 다 죽고 맙니다. 여기 지금 이 골리앗을 대면하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을 보고 있는 사울과 군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똑같은 이치예요. 현실은 똑같아. 이 골리앗이 똑같이 무장을 하고 똑같이 위협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지만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 오늘 내 밥이야.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짐승들을 때려잡은 것처럼 너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시지 못할 게 뭐가 있어 하고 그 앞에 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무기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막대기 하나만이라도 족한 거야. 늘 쓰던 돌멩이 하나도 족한 거예요. 돌멩이 2개도 쓰지도 않았어. 돌멩이 하나만 썼어. 하나님께서 평소에 늘 그와 함께 하신 이 담력 훈련, 용기, 믿음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론 마스크를 쓰긴 하지만 이 코로나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또 어떤 북한의 어떤 그런 핵무기 이런 위협적인 무기들, 또 중국이나 혹은 뭐 주변의 열강들, 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그런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응?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나라가 적과 통일이 될 일도 없고 정말 우리가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망해지는 그런 일도 없는 그 이유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과 같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한 누군가가 있다면 이 나라는 그 사람 때문에 사는 거야. 무슨 사울과 군대 장군들, 대장들, 장교들, 사병들 이런 사람들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단 한 사람 다윗이 싸워 이긴 거예요. 자, 그 다음 장면 보면 이 물맷돌로에서 던졌는데 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았다 그래요. 이마. 49절에 보면 자,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졌다. 그 전에 이 골리앗은 뭘 썼어요? 투구를 썼잖아요. 투구가 무슨 뭐 이마 구멍만 떼 끊어놓고 이렇게 씁니까? 투구는 보통 눈만 보이게 하고 다 이렇게 막았단 말이에요.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분명히 눈만 이렇게 삐끔 나왔을 텐데 어떻게 그 이마를 맞췄을까? 어떤 사람은 또 설명하기를 이렇게 막 거들먹거리니까 이 투구가 이렇게 약간 들렸을 때 돌멩이가 가지고 거기를 딱 명중시켰다 뭐 그렇게 이제 해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뭐 어떤지 모르지만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마를 맞췄다는 거야. 이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들려서 그냥 막 이렇게 들려가지고 이마에 맞췄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그가 투구를 썼지만 하나님께서 투구를 썼지만 쓴 그 투구를 이 돌멩이를 통해서 이마를 맞추게 해가지고 투구는 썼지만 투구가 이 머리를 보호하는 건 맞지만 이게 강한 충격이 와서 이 사람을 뇌니탕을 만든 거죠. 이 이마에 돌멩이가 비록 투구로 그가 자기를 보호하지만 하나님은 그 보호한 투구를 뚫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땅에 엎드려져서 다윗이 자기는 칼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달려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 칼집에서 칼을 빼고 그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는 장면이 나와요. 51절에. 그러니까 이 다윗이 보통은 아니죠. 우리가 사람 죽었다고 해서 막 목을 자르는 이게 보통 담력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지금 어른도 아닌 이런 청년이 말이죠. 그런 일을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을 할 때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그 뒤를 쫓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물리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사울이 이제 다윗의 그 전승을 듣고 다윗이 누구 아들이냐, 누구 가문의 아들이냐 그런 질문을 이제 누가에게 묻습니다. 자, 그때 이제 사울이 물을 때 옆에 있는 소년이 58절 말씀에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사실 이 사울 왕과 다윗은 그 전에 이제 여기 우리가 17장이지만 16장에 보면 이 사울 왕이 악령에 씌었을 때 하프를 가지고 연주를 하고 또 자기 무기를 맡은 사람이 이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이미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이미 형성이 돼 있어요.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떨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헤어진 거예요. 헤어졌다가 다시 이제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만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17장 이 말씀을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한다고 하면 오늘날 이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교회. 성도를 가리키고 블레셋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이 악한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에 계속 어떤 그런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지금 영적 전쟁, 거룩한 전쟁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그 믿는 사람들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런 요소들, 그런 모습들, 그런 어떤 사람들, 그런 악한 모습들이 바로 전부 다 블레셋과 이 골리앗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위축되어 있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위협적인 것에 눌려 있어요. 움츠려들었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회복하지 못하고 모두가 다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그래서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현실 속에 믿음의 훈련이 된 다윗이 필요한 거예요. 갑자기 다윗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단계를 거치고 훈련이 되어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100% 완전한 믿음을 보이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조금씩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험이에요. 이 경험이 이제 어떤 중요한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나타나야죠. 그동안 훈련했으니까. 그동안 준비됐으니까. 그런데 정말 믿음을 보여야 될 때 믿음을 보이지 못하면 이제까지 훈련한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여러분 어떤 블레셋 혹은 골리앗 같은 그런 환경과 여건을 우리가 직면하더라도 오늘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여러분이 직접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도구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승리케 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죠. 내가 저 사람을 싸워서 이길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거야 하는 이런 믿음이 중요하죠.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법,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법,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 그 임마누엘 된 하나님과 여러분 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떤 문제나 질병이나 아픔 속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충분히 누리시고 또 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제가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아시죠? 다윗 같은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승리했다고 다윗이 높아지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니까.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마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왜 없습니까? 한 곱이 지나서 괜찮다 싶으면 더 어려움이 찾아오는 게 인생이라고 할 때 어려움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믿음이 없고 주저앉은 것 때문에 정말 마음을 아파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 제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이렇게 내 모습이 주저앉는 모습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지금 나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처럼 그 어떤 위기도 그 어떤 위험도 그 어떤 어려움도 괴로움도 우리 주님 안에서 다 승리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나와 싸우지만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확실히 깨닫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또 그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질병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가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아가 도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원하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